올 한 해도 우리가 실족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의 강한 오른팔로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하는 우리 찬양대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운동장에서 운동 경기를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응원의 힘이 얼마나 큰지, 이겨라 이겨라, 그런 응원의 힘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잘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가 2002년 월드컵에서 4강의 쾌거를 이룬 이유 중에 하나도 응원의 힘이라는 데 있어서 이견이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 프로 축구 리그를 보통 K리그라고 하는데, 이 K리그에도 여러 개의 리그가 있고 K1에서부터 K8까지 모두 8개의 리그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K3까지를 프로 축구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 5년 전에 K3 리그의 평창 FC와 고양 시민 축구단의 경기가 평창 운동장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관중석엔 원정 경기를 치르는 고양 축구단의 응원단은 없었는데 어느 순간 북소리와 응원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멀리 평창까지 단 한 분이 오셔서 평창 그 홈팬들 앞에서 혼자 우렁차게 응원하고 있었는데요. 사실은 시즌을 개막한 지 꽤 되었지만 고양 축구단은 단 1승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게임에서 평창 FC와의 그 경기에서 후반 추가 시간에 어렵게 골을 넣고 이기게 되는데, 그 마지막 결승골을 넣은 선수는 골을 넣자마자 곧장 멀리 원정까지 혼자 응원하러 와준 그 팬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90도로 허리 굽혀 인사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응원해준 팬, 멀리까지 와서 응원해준 덕분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떨까요? 힘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응원하는데 없던 힘도 펄펄 나서 죽기 살기로 뛰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도 마치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는 경주와 같습니다. 학업의 경주, 취업의 경주, 사업의 경주. 근데 인생 경주의 핵심 원칙은 뭘까요? 끝까지 완주하는 거예요. 아무리 잘 달려도 중간에 멈추고 포기하면 절대로 상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처음 스타트가 좋다고 경주를 이길 수도 없어요. 막판 스포트를 잘해야 되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데요. 한순간만 반짝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꾸준히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란 사실 어떤 결과보다도 그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과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과정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니까요. 오늘 저는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 어떤 도전이 있을까?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말씀의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기 1절 말씀은 신앙의 경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장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내용보다도 조건이 먼저 등장하고 있는데 어떤 말이냐면 뭐뭐하니 뭐뭐하라는 식으로 이 1절 말씀이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비가 오니 우산을 써라, 바람이 부니 외투를 입으라, 배가 부르니 음식을 그만 가져와라, 뭐 그런 식이죠. 오늘 본문이 그렇다는 겁니다. 명령을 하기에 앞서 조건을 먼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조건이 뭘까요? 다시 1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게 조건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주를 계속 하는데 계속 그 경주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허다한 응원단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말하는 그 허다한 증인들은 무엇인가요?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마르투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에는 증거, 증인, 순교자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는데요. 순교자를 뜻하는 영어 단어 마터가 바로 이 단어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순교자는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증거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고, 마르투스가 전달하는 증인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물론이고 지금 현재 여러 나라에서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들은 그 복음의 증거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또한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세상은 부득불 예수 믿는 성도를 대적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경주를 하는 조건이 이런 증인들, 그런 순교자들이 구름처럼 둘러싸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오늘 보면 12장 1절의 서두에서는 그 시작을 이러므로 라는 접두어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러므로라고 하는 접두어는 앞장 11장과 시작되는 이 12장의 내용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12장 1절을 접두어 이러므로라는 말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럼 11장의 내용은 뭐죠?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11장은 무슨 장이죠? 믿음장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을 바라보시면 믿음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라고요? 증거. 그 증거로 시작해서 실제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증인들이 많죠.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사무엘 11장에 쭉 언급하잖아요. 그들이 누구예요? 구름같이 허다한 신앙의 선배들인 거죠. 그런데 그들의 삶이 어땠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37절 38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돌로, 톱으로, 칼로 죽임을 당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겠어요? 도망가지 않겠어요? 원망불평하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이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킨 38절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증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12장 1절, 이러므로, 즉 바로 이런 믿음의 증인들이 허다하게 많다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소유자들이 이미 세상을 이긴 그러한 믿음들을 우리가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도 이길 수 있어. 너희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하는 너희의 결단과 결심을 포기하지 말고 살아라고 응원해 주는 말씀이 11절에 기록되어진 거죠. 11장에. 거기에다가 12장 오늘 본문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라고 조금 특별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냥 이런 모세, 요셉, 아브람 그들이 있으니 너희도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해 라고 말하지 않고 왜 구름, 둘러쌈 이런 표현을 굳이 집어넣었을까요? 그리고 이 표현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1절에서의 마지막 명령, 우리 앞에 당한 뭘 하라고요? 경주를 하라는 그 마지막 구절과 연결지어 이해하면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증인의 삶을 살아간 그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 히브리서 12장을 읽으면서 이제 믿음의 경주를 막 시작하려는 우리들을 둘러싸고 바라보면서 심차게 뭐하고 있다고요?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겨라, 이겨라. 모세 선배가 우리를 향해서 명구야, 동이가, 강명아, 내가 광야의 시험을 이긴 것 알지? 너 지금 광야를 지나가는데 내가 응원할게, 힘내. 요셉 선배도 우리를 향해서 명구야, 동이가, 강명아, 내가 보디발 앞에서 믿음의 정도를 지킨 것 알지? 너도 그럴 수 있어. 끝까지 해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 참아낸 것은 우리도 참아낼 수 있고요. 그들이 극복한 문제들 우리도 극복해낼 수 있어요. 그들의 승리는 또 얼마든지 우리들의 승리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들이 달리고 있는 믿음의 경기장의 관중석에는 바로 이러한 사실을 확인시켜 주면서 이미 자신들이 경주한 그 코스를 달리는 우리들을 향해서 격려와 조언과 응원을 보내주는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져 있고 12장은 이름으로 허다한 증인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벌써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나고 보니 벌써 오늘인 거죠.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 하나 되는 교회 성도들은 정말 한결같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쁨으로 신앙의 경주를 잘 달려왔다고 믿습니다. 때로는 인간이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떠나고 싶고 지치고 짜증나고 남 탓하고 싶을 때가 간혹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응원단, 도덕선 권사님, 이영자 권사님, 손순남 권사님, 그런 선배들, 그런 증인들이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그 증인들보다 훨씬 더 이상이죠.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뭐 하신다고요? 도우시나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올해 남은 2일 그 2일 동안 신앙의 힘으로 2024년의 그 믿음의 경주 마지막까지 막판 스포트를 내시고 열심히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벗어버리라. 여러분 1절 말씀 한 번 더 읽을까요? 1절 시작. 벗어버리고. 경기장에서 지금 경기를 하고 있는 선수들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거추장스러운 옷을 벗어버리듯이 신앙의 경주를 하는 우리 성도들도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불필요한 것들 모두 벗어버려라고 권면하고 있는 부분인데, 고대 헬라에서는 운동 경기가 매우 성행했고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경주자들은 옷을 다 벗고 달렸습니다. 하나도 입지 않고. 그래서 당시에는 여자들이 경기장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날의 학교 체육관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짐네지엄은 원래 고대 헬라 세계에서 운동선수들이 그렇게 옷을 다 벗고 달렸던 그 모습에서 유래되어진 말이에요. 아무튼 남보다 빨리 달리려면 입는 옷의 무게라도 가능한 줄여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성경이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것, 벗어버려야 할 것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는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무거운 것이라고 했어요. 모든 무거운 것. 이 무거운 것으로 번역된 옹콘의 원형 옹코스는 짐, 방해물, 부피가 있는 덩어리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짊어지고 있는 짐이 많을수록 빨리 달려가는 건 어렵죠. 그리고 앞을 막는 장애물이 많은 경우에는 역시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경주를 잘하고자 하는 성도들은,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 선수들은 방해가 되는 그 요소들을 다 제거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경주를 하는 우리 성도가 빨리 벗어버려야 할 짐에는 의심이 있고 교만이 있고 나태가 포함될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심하는 그 의심의 짐을 진 자들은 결코 전진하고 진보해가는 성도가 될 수 없을 거예요. 또한 교만의 짐을 지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이루어야 할 그 성화를 이루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태의 짐, 그 나태의 장애물을 씌워버리지 못하는 자들은 신앙의 활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점점 침체에 빠지고 결국에는 퇴보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올 한 해 무겁게 짊어지고 온 짐들은 뭐가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의심의 짐, 교만의 짐, 나태의 짐, 그 외에도 가족 부양의 짐, 학업의 짐, 취업의 짐, 아니 인정받고 싶은 짐은 아닐까요? 벗어버리세요. 벗어버려야 오래 달릴 수 있어요. 이런 짐을 몸에 치렁치렁 걸치고서는 절대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하박국 3장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면, 나의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셔서 나의 발을 뭐처럼 가볍게 하시고 사슴과 같이 가볍게 하시고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믿음의 경주에서 경쾌한 발걸음으로 우리를 달리게 만드는 것도 우리가 지고 있는 그 짐을 빨리 내려놓는 거예요. 물론 내려놓고 싶어도 이거 목사님 그 짐을 빨리 내려놓아라고 하는데 내려놓고 싶어도 안 될 수가 있죠. 내려놓았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나를 돌아보면 그 짐을 똑같이 지고 있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소망이 없어 보일 때 2절 말씀처럼 뭐 하면 될까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처럼 결국에는 우리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철인 3종 경기 선수였던 딕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 딕은 아들 릭을 낳아서 키웠습니다. 아들 릭은 태어날 때부터 탯줄이 목을 감아서 뇌성마비와 경련성 전신마비가 되어서 도저히 혼자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딕은 아들 릭이 태어난 지 8개월 만에 의사로부터 포기하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식물인간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덧 아이가 자라서 간신히 컴퓨터로 아버지, 어머니를 표현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아들 릭이 자신의 감정을 처음으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 아들의 말은 달리고 싶다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딕은 그때부터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아들을 휠체어에 태우고 매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릭이 15살이 되던 날 아버지는 아들 릭과 함께 8km 자선 달리기 대회에 출전하여서 완주했지만 꼴찌에서 2번째로 들어왔습니다. 그날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했는데요. 아버지, 전 오늘 처음으로 나의 장애가 사라진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합니다. 아버지 딕은 그 다음 해인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출전하지만 40.195km 너무 힘들었어요. 4분의 1 지점에서 포기하고 말았죠. 그러나 다시 그 다음 해에 또 도전해서 그 보스턴 마라톤 대회도 결국에는 완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마라톤을 시작한 지 4년 만에 아들은 더 큰 꿈을 가지게 되었는데 철인 3종 경기에 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철인 3종 경기, 수영, 사이클, 마라톤. 아버지는 수영도 할 줄을 몰랐고 6살 이후로 자전거를 타본 적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만류하였죠. 철인 3종 경기는 불가능하다고. 아버지 딕과 아들 릭 모두에게 오히려 안 좋은 영향만 줄 거라고 염려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도 아들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휠체어에 태우고 달리고 보트에 태워서 수영으로 밀고 가고 자전거 앞에 실어서 자전거로 달렸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건장한 체격을 가진 사람도 할 수 없다는 철인 3종 경기를 장애 아들을 밀고 끌어주며 같이 완주한 것입니다. 마지막에 완주한 그 마지막 날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없었다면 전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아버지는 너가 없었다면 하지 않았을 거다. 그리고 아버지 딕은 은퇴한 후에 노인이 되었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원한다면
다시 또 달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올 한 해 우리를 밀어주고 끌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겐 수많은 짐과 장애를 안고 있지만 우리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밀어주고 끌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 아버지를 의탁하고 그 아버지를 바라본다면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밀어주고 끌어주실 겁니다. 우리에게는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기도온, 삼손, 다윗, 사무엘,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였던 조덕순 권사님, 이영자 권사님, 손순남 권사님 같은 허다한 구름 같은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합시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것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말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허다한 증인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했지만 앞서가신 그 믿음의 선배들, 그 증인들이 있으니, 아니 우리 하나님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살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올 한 해 그러신 것처럼 내년 한 해에도 주님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 위로하여 주심이 주님 부르실 때에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